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빛으로 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음성을 따라가며 하늘의 평안 속에 거하는 하루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질병이나 어려움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아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받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굳은 마음에 대해 살펴봅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받은 말씀이 마음 깊숙이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살 수 있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오늘 이 아침 말씀 묵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굳은 마음을 경계함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양들이 그 목자의 말과 음성을 만약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 곁을 떠나게 되겠죠. 이리 때에 잡혀먹기도 하고 독초를 먹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잘못된 꼴을 먹게 되고 이리가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을 이 성경은 굳은 마음, stony heart라고 합니다.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성경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5편 7편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양은 목자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양은 천성적으로 고집이 세고 성질이 급한 동물입니다. 이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주 약한 동물인데 제멋대로 흩어지길 좋아합니다. 말을 듣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들 중에 길을 잃어버리는 양, 이리떼게 공격을 받아서 죽는 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길을 잃어버리는 어려운 양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양에 대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 끝이 낭떠러질지라도 양은 그 길을 끝까지 갑니다. 그것이 독풀일지라도 양은 자기가 원하면 먹습니다. 그 물이 썩었을지라도 양은 당장의 목마름만 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은 자기 한 몸을 지킬 힘이 없지만 울타리 밖 세상으로 나갈 꿈을 꿉니다. 양은 동료 양들을 치받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편 6절입니다. 본문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원수의 땅에 두지 않는다면, 자, 원수의 땅이 어딥니까? 우리 자신을 원수의 땅에 두지 않는다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밖으로 나가면 그것은 원수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원수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원수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원수의 땅에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세속이나 교만을 위한 일에 단 한 번도 쓰여질 수 없을 것이다. 죄는 반복될 때마다 저항력을 약화하며 눈을 멀게 하고 확신을 짓눌러 버린다. 성도 여러분, 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 말씀과 계명이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 버리면 원수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울타리 밖에는 안전이 없습니다.
양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순간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계명이 무너진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죄를 반복하게 되고 죄를 밀어내는 저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가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주께서는 그것들이 제2의 성격이 되기 전에 잘못을 고칠 기회를 갖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하며 견책하신다. 자, 죄가 제2의 성격, 제가 제2의 나의 성격이 되기 전에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죄가 내 습관이 되기 전에 라는 말입니다. 죄가 나의 습관, 나의 한 일부가 되기 전에 고쳐야 한다고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멀게 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기 전에 원수의 땅에서 빠져나오도록 성령께서 우리 양심 속에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교정받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행동 경향을 저지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이 올바른 길로 가라고 독초를 먹지 말라고 사랑으로 견척해 주시고 호소하시는데 위험을 알려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개입해서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유의지와 선택을 억지로 꺾지 않으십니다. 집 떠나는 당자를 억지로 붙잡지 않으십니다.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할 길을 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호소합니다.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그러나 억지로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주께서 주시는 빛이 내게 올 때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비결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무신론자의 뻔뻔함이나 둔감한 무관심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 자신이 뿌린 수학을 거둘 뿐이다. 많은 사람의 경험이 그러하였다. 그들은 한때 그들의 영혼을 감동시켰던 진리를 냉정한 무관심으로 듣는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부주의와 무관심과 거절의 씨앗을 심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들이 거둘 수학이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씨를 마음에 뿌릴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이 내게 왔을 때 그것을 무관심하고 냉정함으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주의함과 무관심과 거절의 씨를 심으면 그런 결과들이 내 마음과 생애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빛을 받았을 때 아주 흥분해서 열광적으로 감사하면서 그 진리를 받습니다. 그러나 진리대로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자꾸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왜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진리의 씨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의 씨를 내 마음속에 깊이 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물결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자꾸 휩쓸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부주의하게 마음에 뿌리는 자들과 결국 동일한 길을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씨앗은 발화될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의 씨는 생명입니다. 내 속에 생명이 없으면은, 이 말씀이 없으면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소중한 마음으로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얼음 같은 냉담함과 무쇠 같은 딱딱함과 바위처럼 완고하고 무감각한 성격,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의 품성에서 발견된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 애굽 왕에게 말씀하셨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현저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나 그 군주는 바로 왕은 회개하도록 이끌 빛을 완고하게 거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초인간적인 능력을 보내 반역하는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으셨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멸망시켰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은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표현이 나와 있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식 표현을 한국 사람의 마인드에서 한국 사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를 지옥에 보내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 스스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모세의 말을,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무슨 뜻인가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6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능동형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분명하죠. 바로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성령의 감동을 거절해서 불순종해서 완악해진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백성도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성품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구원은 항상 우리 스스로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함으로 생기는 결과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강제로 지옥에 넣지도 않으시고 강제로 하늘로 데려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진리를 거절했을 때 성령께서 거두어 주셨으며 바로는 자신이 선택한 흑암과 불신에 사로잡혔다. 성도 여러분, 흑암과 불신에 사로잡히는 패턴과 과정이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럴 때 흑암과 불신 속에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 속에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자기 합리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진리를 거절하고 성령을 거절하고 그리고 흑암과 불신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성령의 감화를 계속 거절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단절시켰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했을 때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역사하셨을까요? 당연합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 성령의 감동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재앙을 모두 받을 때까지 그 10개의 재앙을 모두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을 정도로 강팍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도 이 패턴과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서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제시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비춰줄 유력한 도구를 더 이상 비추게 두고 계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모세의 말을 거절했고 또 그와 함께 성령의 음성을 거절한 이상 하나님께서 바로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절하면 더 이상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분의 뜻에 대한 계시는 불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도달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전달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때는 책을 통해서 빛을 주십니다. 옛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전달된 것처럼 지금도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성경 말씀과 비교해보고 그것이 진리가 확증이 되면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에게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불굴의 원칙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그분에게 배우는 자들의 행로의 특징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진리의 빛을 받을 때 어디 앞에 앉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배우고자 해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이 빛을 받고 경험해야 한다는 간절함과 매달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빛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한 동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소중히 우리 마음에 담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성령께서 맺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빛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에게 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불신 속에서 살던 저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빛을 붙잡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지난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신 그 역사를 저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생에도 주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바로와 같은 생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빛과 말씀이 내려올 때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양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고통 속에 있는 부모들, 또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버지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ree above.